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이,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으로 선교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핵심 키워드는 연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연보라고 쓰여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요, 연보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 사역 혹은 사랑의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이다 보니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들릴까 봐요. 근데 사실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맞다는 얘기는 선교 헌금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다르냐면요, 헌금을 할 때 제가 항상 갖는 의문이 들어요. 부담스러워요. 헌금 얘기 좀 자꾸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시면 제가 안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를 알아야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나 강제성이 아닌 하나님에게 주신 기쁨과 부르심의 의미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예배위원들하고 기도 나눔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혹은 이제 은혜를 받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찬양 집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세대는 아니고 제 윗세대예요.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네, 제가 선을 좀 그어 볼게요. 네. 근데 거길 가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목회자로 헌신하실 분 손을 들으라고. 제가 아주 의지적으로 제 손을 이렇게 꾹 잡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를 돕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 외의 것들은 다 하겠으니 선교만은 안 됩니다 라고 손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조금 불편하고 부담이 됐어요. 내가 과연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24일 날 또 알바니아를 다녀오는데 이 말씀이 또 이 선교의 본문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말씀 묵상 본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 우리 본문 한번 읽을 수 있다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 네. 시작.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 일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참여하지만 그것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도와주기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제 헌금을 모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 안의 분쟁과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귀한 사역이 어느 순간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교회들이 오히려 참여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도 있지만 그 중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사실 심각한 핍박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이 사역에 다른 교회들을,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마케도니아가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관대함을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구제, 또 풍성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관대함과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선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 마케도니아가 비록 그들의 형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구제 사역을 시작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형편이 아닌 그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증거였던 것이죠.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 힘대로라는 것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딱 알맞은 정도로 선교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힘에 지나도록 이라는 것은 그들의 소득과 그들의 생활 형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헌금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며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어떤 이유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어떤 이유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돈을 모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정성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지성적으로 분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은혜를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떨 때요? 은혜가 풍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가득 찼을 때 결단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믿음도 풍성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말도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간절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전에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선교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은혜와 은사,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고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도 다시 한번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라고 요청합니다. 은혜를 따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마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자발성, 헌신, 사랑의 진실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이며 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되게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왼손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세요? 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일부러 왼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도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그 이유는 이러한 목적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역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면 그 다음에 또 혼자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누군가 또 지나가다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혼자 하세요? 같이 해요. 비단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성경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짐을 통해, 나타냄을 통해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바울도 그러한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해서 마케도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외의 지역이 참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마치고 완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이제 선교라는 이 주제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단순히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고 선교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PPT로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PPT로 한번 선교와 전도의 의미를 제가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와 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 주제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지상대 위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니까 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면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모든 나라와 문화를 향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물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교는 해외,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가는 것을 더 의미하고 전도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한 명을 붙잡아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셨다. 너는 이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선교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죄송해요. 저만 아는 단어, 이제 몇 명만 아는 단어를 써서 통전적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전적 선교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총체적, 통합적 선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유식하게 통전적 선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통전적이라는 의미가 모든 것을 아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어떤 이슈들이 많잖아요. 각 그룹별로 갈등도 많고, 이게 옳다, 저게 맞다,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 갈등이 심한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전적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 학자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통전적 선교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뭔가 투쟁적이고 또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었다면, 지금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이제 보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선교의 목적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교회 활동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예배 인도하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른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육, 의료, 사회봉사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나는 안 해도 되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교육 선교, 의료 선교, 또 구제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다져 가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신앙과 삶에서 누리는 소망과 복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통전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선교적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요, 다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사역과 또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지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뒤에서 지원하는 것, 그것도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보이지 않게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몇몇 분들에게 특정된 사역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펼치신 이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선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할 사람 부를 때 팔을 정말 세게 붙잡았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한 1000명이 앉아 있으면 900명 정도가 손을 들거든요. 저도 모르게 여기 손을 안 들면 나만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고, 나만 부르심이 없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손을 들고 안 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독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각 교회에도 목회적인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지만 또 선교적인 관점으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가장 기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한두 번 나오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선교를 하세요.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비춰주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도 한 부분이고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교를 경험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요청드리기는, 우리가 다음 주 또 동유럽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품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